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제가 목회를 1978년도 아주 어렸을 때 시작을 했으니까 시골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칼럼에다 잠깐 우리 기독신문 우리 교단지에 연재를 해달라 해서 그걸 쓰면서 지난 그 날들을 조금 회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40, 30년, 40년이 아니라 40년이 넘은 그 세월을 이렇게 믿음을 외치고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막상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답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딱 쉽게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어느 선배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은 사건이다 하는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믿음은 내가 한 어떤 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거기 그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주 중요한 그 성경이 말하는 아주 핵심을 지금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하는 것보다도 그 사건이 믿어지는 영역,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터 세례문답을 하면서 믿습니까?를 묻지 않고 믿어집니까? 이렇게 묻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창조가 믿어지십니까? 이야, 여러분 심령 속에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길 가는 사람 붙들고 하나님이 이 땅을 한라산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셔서 믿습니까? 하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이게 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신념이 개념이 달라요. 신념은 자기중심적인 소신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수용해드리고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논리들은 다 뭔가 하면 바로 신념에 근거해서 자기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신념에 나는 이런 소신이 있다, 나는 이런 주관이 있다, 나는 이런 철학이 있다, 이게 다 인본주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위로를 받으며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인생 말씀에 기초해서 분별히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대신관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대인관계, 충성, 온유, 절제, 자아관계, 다 관계 정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초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이 관계 정립을 잘하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눈이 열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13절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는 악한 마귀 권세거든. 죽음의 권세거든. 그러나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 안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리를 잡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이게 감사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게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간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견물생심이라. 그래서 물질 따라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도 잊어버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씀 뭘 말해요? 재물이 늘어도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아라. 재물이 늘어도 마음은 어디에다? 하늘나라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고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거듭난 존재예요. 새 사람이에요. 형식 논리에 사는 자가 아니라 본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법 논리의 어떤 형식적인 것, 어떤 보면 구태의연한 과거의 어떤 그런 틀에서만 우리가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버려야 돼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를 한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다 가져갑니까? 그런 분 손들어 보세요. 거의 절반은 버리더라고. 엄청 버리더라고. 야, 어떻게 구석구석에다 처박아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이사할 때 보면은 몇 톤 정도가 아니야. 10톤도 넘을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할 때는 영적으로 야, 나도 이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할 때가 올 텐데 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관리를 잘하는 믿음의 영적인 그 슬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관점. 눈이 확 열리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에도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오늘 제가 주보에다 이렇게 성경 구조를 좀 실어줬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버리는 게 먼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쓰레기 같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다 청소하고 버리고 거기다 다시금 이제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의 은사와 하늘나라의 그 보배로운 것들로 다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 구습에 근거해서 생각했던 그 잘못된 구습의 틀을 낡은 것들을 버리고 새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와 감화를 따라 열매 맺는 복된 겨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버림과 채움이 이게 바로 양육이에요.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거는요, 큰 욕심의 독에는 뭐가 없냐? 밑에 밑 빠진 독이라고요. 그래서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1000억 가지려고 다시 시작하고요. 1000억 가진 사람은 조를 또 그러다가 이게 결국은 뭐예요? 정말 본질적인 가치를, 궁극적인 가치를 놓쳐버리고 우리는 딴 데 신경 쓰다가 결국은 그 영혼이 허망해지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 중에 솔로몬만큼 가져본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그 솔로몬이 그걸 쓰면서 제일 첫 장 시작에 뭘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밖에서 별거 다 가져봤다. 그러나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헛되단 말이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meaningless 이렇게 나와요. 그게 5번 반복이에요. 이게 뭐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막 세상의 화려한 이력서, 이 세상에 뭐 이런저런 뭐 많은 것들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면 다 휴지 쪼가리가 되고 다 쓰레기 같은 존재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허풍을 떨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며요. 말씀 앞에서 살며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법을 얘기하면서 법을 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정말 하나님의 질서, 사회 질서를 세우는 쪽으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해가지고 아주 괴롭히는, 똑같은 걸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강도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살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기준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살리는, 그렇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가 살림만 잘해도 여러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살림이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제 깨달아지는 분은 좀 늦었어요. 가정에서 빨래 잘하고 요리 잘하고 이게 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살림. 예. 그러니 정말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살림만 잘하면 벌써 이 생명력이 말이죠. 가정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되게 충청도 사람 같이 아멘을 하시네요. 한 3분 지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야 돼요. 세상 살면서 참 우리는 말 속에도 독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말 속에도 생명이 들어가는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쓰레기가 꽉 차 있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이 쓰레기 같이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성령께서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역사,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돼서 우리 내면 세계가 꽉 들어가 차면 경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신중함으로 꽉 차게 되면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서로 아름다운 지체가 돼서 좋은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저 사람 얘기 들으니까 지혜가 오네. 야, 저 사람하고 1시간 얘기하니까 뭔가 방향이 잡히네. 야,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걸 버리고 이제는 구제할 일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곳으로 달아라고 그랬잖아요.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채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바로 과거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나쁜 악습을, 나쁜 그런 것들을 본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한 본질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신 것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 그래서 새 부대는 새 마음을 말해요. 새로운 마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관리하고 자기 삶을 잘 관리하면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야, 참 멋있네. 정말 덕이 있네. 예,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성경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 5경을 강조하다가 뒷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치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을 그 신명기 5장에 와서 또 한 번 강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웃 사랑, 이걸 잘 하라고. 여러분, 우리 따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아주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우리는 종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 종교의 관습과 어떤 종교인의 어떤 그런 것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는 것. 그래서 골로새 2장 가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잘 믿는지 이렇게 보면 늘 마음의 표정 속에 감사, 기쁨, 그리고 그 심령 속에 은혜 속에서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말씨 속에 항상 은혜가 넘치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심령이 되는. 그래서 이 세상 유혹, 욕심이 들어가서 비집고 자리 잡을 데가 없는, 세상에 이 악한 세상 임금이란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세상의 것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세속화시키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것이, 이 말세에 발악을 하는 존재가 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보면 이제 살리심을 받고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막힙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히잖아요. 지난 주일 이문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이 진퇴양난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정말 이렇게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우리가 동서남북을 봐도 길이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사면초가라 그러잖아. 그러나 동서남북이 막혀도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늘나라이고 그 길은 위를 볼 때 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를 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삼층천의 신비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 놓쳐버리면 망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 발견을 하고 자기 심령을 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듯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주시옵소서 기도보다도 우선 버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채움이 먼저가 아니라 버림이 먼저라고요. 우리 앞서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버리는 걸 먼저 하시잖아요.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 용서해 달라고,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리고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이게 영의 원리예요. 우리 심령 속. 그래서 우리는 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 돼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죠. 이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늘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영의 원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아유 저 사람 속 사람이 너무 욕심만 잔뜩 들었네. 네, 그렇게 되면 안 돼. 버리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좋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하소서, 이 무슨 CBS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36장 26절에서 그랬죠. 포로 생활의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내가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겠다 하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이 뭐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여러분, 과거의 구습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전혀 꼼짝 안 하고 있는 그 옛 그 구습 그 구닥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바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속사람을 치유하고 힐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사도 바울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빌립보 교우들을 권면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비하에 대한 내용을 쭉 하면서 십자가까지 낮으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으니 바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행위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면서 그 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복이 다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닮아가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바로 천국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복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는 복,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쭉 가다 보면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에 비치니이다. 조금 더 뒤로 가서 보면 113절이 나오잖아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왜 두 마음이 됩니까? 마음이 갈라지니까 둘이 되지.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벌써 양다리 걸치기. 벌써 두 마음이 됐다는 것은 하나는 세속, 하나는 바로 하늘나라 이면서 양다리 걸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우리는 모아져야 돼요. 모아질 때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심, 일심, 진심, 성심. 전심이 돼야 한 마음이 되더라고. 모아져야. 네. 전심이 돼야 일심이 돼요. 이 한 마음이 되니까 그것이 진심이 돼요. 그 진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거룩한 마음, 성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갖고, 그 얼마나 정말 대단하게 성공했던 카네기도 행복에 대한 얘기를 소유에다가 말하지 않았어요. 행복이란 환경에, 부유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란 마음에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억만 금을 가졌어도 마음이 정말 이게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그 어떻게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22절 바로 앞절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바로 그것이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게 딱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4장 22절은 뭘 말해요? 영육 건강을 얘기하면서 23절에서는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지키려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만 잔뜩 들어있으면 안 돼.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어디에? 마음에 두었나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마음에 찬양이 들어가고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은 대단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저렇게 하늘나라 미소를 머금고 살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거 보면 저 사람 표정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저기 큰 거울 앞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야, 내가 하늘나라 미소인가 지옥의 미소인가. 지옥은 미소가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하늘나라 미소는 있을지 지옥은 미소가 없어요. 거기는 영원히 희망이 없는 곳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하늘나라 미소가 다 올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집사래도 정말 그 이름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스데반에게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핍박의 현장에서도 정말 하늘나라 미소를 머금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을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주님이 바로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표현까지 나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그 자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혼에 미소가 있는, 제 친구 그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 그 오정호 목사가 그 구호를 만들었는데 영혼이 미소 짓는 교회 이렇게 했어요. 저는 영혼이 눈에 안 들어가지고 영혼의 미소를 못 봤는데 그 친구는 신령해가지고 영혼의 미소를 보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표정으로 나오는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 영혼은 못 보더라도 얼굴을 표정을 통해 야, 저 영혼이 미소 짓고 살아가는구나.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료계에도 질병의 7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의 90%가 마음의 병 때문에. 예.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우리 심령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늘나라를 얻은 심령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천국의 주인공이구나 하는 그런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형식 논리, 세계적인 어떤 그 구습과 그 관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심령에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가운데 하늘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는 것.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시간도 자본이, 시간, 여러분 동홍천 큐티 보다가 86,400이라는 글자가 한번 나왔어요. 그죠? 86,400. 그런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은 본 것 같고 가만히 계신 분은 아직도 안 보신 것 같아. 86,400이 뭡니까? 1년, 하루 24시간을 초로 계산하니까 86,400초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86,400초라는 시간을 우리가 받는데 그 받은 것 중에서 절반은 늘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라면 나는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꿈에라도 정말 신령한 꿈을 꾸며 잠을 들면서도 정말 감사로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 놀라운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성가인가요? 아침에는 예수로 잠을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리다. 바로 이 가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것. 적어도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벌써 자기 관리를 해도, 영적인 관리를 해도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극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그 목적을 지향하며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물질이 늘어도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별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욕망에 살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고 물질 많고 그러면 이게 자꾸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이 쾌락은 또 수위를 자꾸 높여가니까 그래서 자꾸 이상한,
폭탄주가 안 생기나 또 거기다가 마약까지 손을 안 대나. 그래서 결국은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확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그 삶의 그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주 분명한 말씀이에요. 새로운 생각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어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는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나오죠. 이사야 43장 1절이 뭐예요? 바로 창조를 말하고 구속을 말하고 임마누엘을 말하잖아요. 창조한 백성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그건 네 책임이다 하고 방치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거기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는 말은 뭐예요? 사막은 동서남북 바라봐야 뭐만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 생명의 그 오아시스가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에덴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생명이 충만해. 그 생명에 충만한 그 시작은 뭡니까? 바로 네 근원의 물이에요. 거기 강이 있잖아요. 기혼강, 또 무슨 강이죠? 비손강, 또 무슨 강이죠? 히데겔강, 또 뭐죠? 유브라데. 네 가지 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자를 연구하다가 밭전자를 딱 써놓고는 이게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글자래요. 거기 이렇게 에덴 동산 애운담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네 갈래로 물이 쫙 흘러가니까 그럴듯해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쪽으로 막혔든 저쪽으로 막혔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동서남북으로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생각을 하더라도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거기 뒤에는 전부 죄만 연결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의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장 제일 먼저 뭘 말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그렇습니다. 그렇게 짧은 것도 다 암송이 잘 안 돼요. 온 백성.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근거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돼요. 이 찬양시도 다 은혜 받고 말씀의 기초에서 그 작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찬송만 열심히 불러도 거기에 말씀의 분위기가 확 잡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돼요.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세상의 언어를 많이 쓰게 되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쓰는 말이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전부가 다 욕, 이런저런, 너무 욕을, 이런 걸 보면서, 이러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랄 수가 있겠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고, 말씨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근거한, 복음에 기초한 이 복음 문화가 자리 잡도록 이게 바로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속에 접목이 되고 정착이 되도록 이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새로운 창조 복음 문화의 그 근본이 돼야 돼요. 그 뿌리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뿌리 되신 그 하나님의 뿌리 되신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의 근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는 그분의 바로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는 심령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깃들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배되고 있는 그 심령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너무 멋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말 예수 믿고 나선 저는 고향에 있는 화양강보다도 예수 안에 평강을 더 좋아해요. 정말 강중의 강이 평강이라.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아무리 옛날처럼 가서 고기 잡고 거기서 썰매들 타고 옛날 향수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참 주님 안에서의 누리는 이 샬롬의 평강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서도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늘 불안하고 뭔가 근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소박하고 그렇다.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정말 침대에 올라가면 정말 고민이 하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잠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잠언 17장 22절이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때로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서 야, 행복하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하늘나라의 그 성도된, 하늘나라의 시민된 그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떤 약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적어드린 그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그래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언제든지 복음에 합당. 복음에 역행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용서,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는 게 신명기 6장 18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생활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된 존재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노노에도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덕 불고는 필륜이라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와보니까 믿음의 덕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성경에도 바로 인간관계는 바로 이렇게 어느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다 앞서서 벌써 다 정리되고 있다는 것이. 잘 믿고 잘 사는 길이 복음이에요. 잘 먹고 잘 살자는 세상의 경제 논리.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에 연결이 없으면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뭘 말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러면 정결하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온갖 잡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풀 이렇게 돼 있어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서신을 읽을 때마다 앞에 나오는 게 바로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말로.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주석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묵상하다가 이게 은혜가 뿌리구나.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심령 속에 바로 흘러내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는 뿌리고 평강은 열매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정말 인정받는 겁니다. with God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저 사람은 순간에 살지 않아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궁극적인 가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만나면 제가 하는 말이 with God과 ultimate를 기억하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궁극적인 사고, 궁극적인 가치,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마지막에 인정을 받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우리의 모든 그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참아주며 한 번 더 사랑하며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이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저 사람은 소속이 분명하네. 하늘나라십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게요.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의 질서, 하늘나라의 평강을 심는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새겨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 심비에 잘 새겨져서 말씀에 합당한 그런 복음의 아름다운 생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아름다운 향기를, 아름다운 삶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